2021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제가 매년 성구영신 예배 때 하는 말입니다. 2021년 1월 1일은 2020년 12월 32일과 물리적으로 다를까 하는 것도 없습니다. 31일 다음에 32일이라 한들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날, 똑같은 해,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새해, 새 시간, 무언가 우리가 하나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를 매듭 짓는다는 뜻입니다. 송구영신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기대하고 희망한다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도 있지만 지난 시간들을 이제 끝맺음하고 보내버린다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옛 것을 보내지 못하는데 새 것을 맞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만 새 것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물리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매듭을 짓고 옛 것은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그 시간에 소망과 기대를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잡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 중에 뛰어났던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동일한 모든 삶을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많은 삶을 우리의 후손들도 여전히 되풀이할 뿐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많은 생각과 삶의 목표와 삶의 여정들은 무언가 신기한 것, 새로운 것, 무언가 창조적인 것들을 기대하지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 아무런 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군 영신 예배, 여러분 1년 중에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큰 절기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성구영신 예배예요. 신기하죠? 떡도 안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안 주고 더군다나 11시, 12시에 예배 드리는데 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배 드릴까요? 집 나간 철이 엄마도 또리도 교회 1년 동안 안 다니던 누구 아빠도 이날 이 예배만큼은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모든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횟수만큼 결단을 해봤는데 그 결단이 여전히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언가 내 힘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를 하나님께 좀 맡기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성구 영신 예배에 오지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구 영신 예배를 이제 5번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성구 영신 예배 때 새로운 비전이나 또 새로운 인도하심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오늘 본문도 수요 예배 때 계속하는 그 말씀 그대로 다음 순서에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새 것이 없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함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다윗의 그 왕 즉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유대 땅에 돌아왔고 남유다 자신의 지파에서 왕으로 삼았지만, 헤브론에서 왕을 삼았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가 두 개가 쪼개어졌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남유다 다윗 왕 군대 장관 요압이 끊임없이 몇 년간 싸우다가 이 아브넬이 사울에 남겨진 왕 이스보셋과 틀어지고, 자신이 그토록 의리다, 하나님 선대왕에 대한 충성이다 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북이스라엘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고, 그렇게 통일이 되면 자신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누렸던 북의 영화를 유지하고 목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과 협정을 맺습니다. 딜을 맺지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것. 근데 이미 수년간 남유다가 전쟁에 승리하였고 국력은 남유다가 훨씬 더 컸었어요.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었어요. 내가 선대왕,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 왕을 죽이는데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을 나의 왕으로 섬겼다. 그리고 나는 역적이 아니다. 그것을 자신이 그 명분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시 합치는 것밖에 없어서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죠. 사울의 딸 미갈을 아브넬이 데려왔고 다윗은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 최고의 군수 통치자, 이스보셋 왕이 있었지만 다 바지 사장이었고 아브넬을 통해서 나라를 통째로 넘겨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 이제는 사울 왕가에 대한 역적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적통성도 이루게 되었죠.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계획대로 다 끝났고 평화롭게 그날 밤 다윗도 잠을 자고 아브넬도 잠을 잤는데 모든 일이 다 틀어졌죠.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의 수종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이 편안히 다시 북이스라엘 넘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동생을 위한 원수를 복수하기보다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나라가 합쳐지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군대 총 책임을 군대 장관을 아브넬에게 넘어갈 것을 두려워해서 아브넬을 몰래 불러서 죽였습니다.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벌어졌어요. 안 그래도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든지 다윗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거든요. 다윗은 계속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하였지만 다윗은 이미 사울이 죽을 때 블레셋으로 망명하였고 블레셋 군대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선봉에 설 것을 나설 정도로 이미 한번 변절자, 매국노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잘 회유하여서 우리가 넘어가면 다윗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에게 현재 기득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잘 설득해서 나라를 통째로 바치려고 아브넬이 왔는데 그 아브넬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야, 다윗 역시 믿을 게 못 된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다윗과 싸우자, 이렇게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다윗이 너무너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모든 계획이 무너졌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 처신을 잘해요.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줘요. 그리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내가 아브넬의 죽음에 아무런 연관이 없고 아브넬은 내 밑에 사람이 죽였다고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스처를 처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에 갑자기 모든 어수선했던 다윗에 대해서 무언가 반기를 들고 끝까지 싸울 것 같던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갑자기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민족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넘어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암살당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들,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넘어와서 다윗과 함께 나라의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즉위식을 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요. 놀라운 즉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 붓고 그렇게 망명생활하고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쫓겨다니다가 22년 만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왕의 취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을 하였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수도를 이제 헤브론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왕도를 옮기고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동안 자기가 계속 이방 땅에 목숨을 구걸했던 이방 왕들, 특별히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약해서 조공을 바쳤던 수많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오히려 다윗의 왕국이 강건해지니까 다윗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위의 정통성도 이루어지고 나라까지 부국강병해져서 이제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번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국에 와서 허락을 받는 그런 날 올 수 있을까요? 조선 500년 동안 조선의 왕은 왕후 축복되기 위해서는 명나라의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우리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그렇게 500년을 지냈는데 그러던 조선이 만일 반대로 명나라의 황제가 그 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으로 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황제의 허락을 받고 조공을 바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마다 수많은 그런 조공을 바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의 누이들과 딸들을 조공으로 바쳤던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서름을 당해봤던 나라로서는 그 서름의 한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는 감개가 무량한 그러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나면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은 것에 대해서 뿌듯하고 감개가 무량하고 그것을 좀 누리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할 만한데 다윗은 오늘 그 순간에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무게 중심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건 두 가지로 넘어져요. 하나는 어려울 때 넘어져요. 또 한 대는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성공했을 때 넘어져요. 그런데 어려울 때 넘어지든지 아니면 성공해서 넘어지든지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면서 넘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넘어지든지 간에 사람이 결국 넘어질 때 다시 돌아오는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깊은 무게중심. 내가 절망 속에, 불안 속에, 교만 속에 넘어졌다가도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물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수도로 넘어가고 망명하고 이방 왕의 개가 되었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 조사를 하고 내가 얼만큼 이 나라를 이루었는가 인구 조사를 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게 만들고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교만해서 넘어지고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넘어지고 고난 때문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실 만큼 그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여긴 것은 그가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에 넘어지고 환난에 넘어지고 인간의 정력적에 넘어졌지만 언제든지 다윗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오뚜기처럼 그의 깊은 무게 중심에 그를 세워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5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든 일이 틀어졌어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으러 왔는데 그 아브넬이 갑자기 비명 행사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평화 협정을 맺으러 왔던 사절단을 죽여버렸으니 북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결사항전으로 다윗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 전쟁에 이겨도 그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정통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인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다윗을 자기들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이 일이 갑자기 왜 이루어졌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다윗의 탁월한 그의 선택, 특별히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긴장되고 사람들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서 다윗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신이 친히 그 아브넬의 장례실에 상주가 되어가지고 국장, 남유다의 국장으로 치루어주고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에 상관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설파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어요.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매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자, 36절 그 전에 구절 한번 볼게요. 음식까지 먹지 않고 그 모든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을 다 봤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고 소문이 빨리 퍼졌겠죠. 모든 백성이 보고 뭐라고 하면 기뻐했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심으로 한 그 슬픔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어요.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 그 대단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아직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아브넬의 군대에 죽었던 수많은 남유다의 군사들이 군인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은 누군가의 아비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을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인 적군의 장수예요. 원수잖아요. 그러면 그 적군의 장수가 죽었음에 대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적군의 장수, 그 원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다윗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심을 얻을 수 있지만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진짜 치명적으로 지지율을 잃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신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고 우리는 내년까지 견디자 이랬으면 북한의 인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인심을 잃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완전히 지금 다윗은 이게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인데 다윗이 이걸 했어요. 다윗은 탁월한 정치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으로 몇 날 며칠. 그런데 그 다윗이 진심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도 내 아비와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의 장례를 치러준 왕의 그 진심 어린 슬픔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다윗의 정치적 행동이었어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감동을 해서 다 자진해서 특별히 다윗의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까지 내려와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민족의 진정한 왕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이때 다윗이 참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의도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일이 자기가 원했던 것처럼 다 이루어졌어요.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목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러분 이게요. 당신과 나는 한 핏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고륙. 핏줄을 넘어서 한 뼈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눈 한 핏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감격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다 민족 저 지파의 땅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다윗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아무리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해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어요. 적국의 땅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다윗에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용감한 장군인데 저 미친 왕 때문에 그랬다. 근데 다윗이 그것도 이스라엘 아주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블레셋으로 적국 중에 적국으로 망명하는 순간 다윗에 대한 모든 감정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아무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왔거든요. 여러분 현재 미국에 어떤 한 가수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아주 옛날 군대 문제예요. 군대 문제.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그런데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이 법으로 정해서 방문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벌써 오래됐어요. 저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또 약간 그 가수와 약간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같은 면제 입장으로 봤을 때. 근데 수십 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해서 아직도 그분이 그 가수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수의 노래 부르는 가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감정이 안 풀리는데 한 나라의 군대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적국의 군대가 망명되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을 때 아기스 왕한테 가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느껴졌겠어요. 저거는 히브리인도 아니다.
이방인의 개가 되었다. 이방 왕의 개가 되었다. 원수 중에 원수다.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은 지금 뭐가 더 필요했는가? 미갈, 사울 왕가와 같이 엮이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진심으로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란가 하면 당신은 우리와 진정으로 한 고륙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애를 써도 안 됐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걸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래요. 지금의 다윗은 사람과 등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사울과 사람과 등지는 걸 막으려고, 사울 왕과 등지는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진심을 표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였지만 안 됐어요. 망명했을 때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을 얻고 그와 등지는 걸 막으려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그 전쟁에 선봉에 쏠려고 했어요. 왜? 아기스 왕과 등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헤브론 왕으로 초대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든지 북이스라엘, 특별히 베냐민 지파와 등지는 걸 막으려고 사울의 딸 미갈도 데려오고 군대 장관 헤브론도 아브넬도 데려와가지고 용서해주고 다 했는데 다 틀어졌어요. 다 틀어졌어요. 다윗은 사람과 등을 앉으려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진짜 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한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사람과 등을 앉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서 반대편에 서고 블레셋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아기스 왕과 등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등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까지 등지면서까지 사람과 등을 앉으려고 가진 애를 다 썼는데 결국 다윗은 모든 사람과 다 틀어졌어요. 사울 왕과 틀어지고 아기스 왕과 틀어지고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 틀어졌어요. 이제는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별의별 쓰러져서 다 안 되는구나 포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고 하면 당신은 나와 우리와 진정한 고륙입니다. 핏줄입니다.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과 화해하게 하고 진정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깨달았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구나. 내가 내 삶에 중요한 것을 쥐고 있고 내 삶의 경제권을, 진로를, 관계들을, 어쩌면 많은 내 평판을 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별걸 다 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왜? 아브넬의 마음을 얻으면 자기 군대 장관 요압의 마음을 잃고 자기 군대 장관 요압의 마음을 얻으면 아브넬의 마음을 잊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결국 인간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자 하는 자 화에 있을진저.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은 자는 거짓 선지자밖에 없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깊이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 걸 보면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묻어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삶, 나의 경제,
나의 진로, 나의 평판, 그것을 잡고 있는 그 사람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결국 내가 가장 강성해질 때는 내가 숨기는 왕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망명했던 그 이방 왕이 나를 믿어주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를 지지해줄 때 내가 가장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가장 강성해짐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5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언젠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울이나 아기스 왕이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뿐이에요. 다윗이 언제 강성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옆에 있음을 확신했을 때 다윗은 가장 강성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장로들이 군사들이 왔기 때문에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확신할 때 나는 가장 강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난 2020년, 아니 지나온 세월 속에 우리가 가장 아쉬움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틀어지는 걸 막아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써봤지만 결국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남고 깊은 후회가 남는 그 틀어진 수많은 관계들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의 오해를 막고 오해를 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느라고 내 마음을 다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힘쓰지 못했을 때가 아닙니까? 2021년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그 어떠한 관계가 하나도 회복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붙잡읍시다. 그거 붙잡읍시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내와 남편이 회복이 되며, 형제가 회복이 되며, 그 수많은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던 두 개, 여러분 다윗의 무게중심이 이 두 가지입니다. 송구영신하면서 2021년 붙잡을, 우리가 교만하거든 불안하든 어떤 상황에 넘어지든지 간에 우리를 다시 원래 자리로 잡아줄 수 있는 오뚜기의 무게중심처럼 중심이 되는 두 가지는 자기인식, 두 가지 자기인식. 그거 하나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고 내가 나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게 진짜 다윗의 심정에서는 이 지금 혼자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내는 그런 대국민 연설이 아니라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된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빨라요. 아버들이 죽어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는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직접 민감할 수 있는 적국의 군대 장수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고 왕이 친히 그 원수의 장례의 상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지지 세력들을 이룰 수 있는 위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했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대단한 정치적 결단이거든요. 만천에 알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뭘 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그 다음에 한 것이 뭔가 하면 왕도를 헤브론에서 옮겼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대가 된 것은 이때부터예요. 이때는 그때 아직 예루살렘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쳐들어가서 그 민족을 쫓아내고 다윗성을 쌓음으로 이스라엘이 왕도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고도 1000m에 있는 천의 요소이기 때문에 수도로서의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도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왜 수도를 이스라엘로 옮겼는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왕조의 새로운 왕조의 왕은 천도를 해요. 태조 이승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한양으로 개경에서 한양으로 왕도를 옮겼잖아요. 그때부터 서울 집값이 비싸졌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도를 옮겼어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을 옮긴 것은 그 천의 요소이기 때문에 옮겼지만 여기서 절묘한 정치적 선택이에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다윗 지파의 유다 지파와 사울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어요. 딱 중간에. 그래서 내가 나의 지파 유다 지파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 사이에 충분히 모든 지파를 다 껴안겠다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이 주변 상황에 빨라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쳐들어 왕이 되었고 자기를 추대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고 노력이고 이거 뭐 자기가 다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심으로 자기 고백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았더라. 다시 12절. 두 가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더라. 이 첫 번째 자기 인식.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 이거 아는 것, 이것만 해도 훌륭해요. 이것만 나를. 여기까지 오는 것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다. 피땀 흘려 내가 진짜 애써서 많이 선택해서 희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믿음으로 멈춰 있다면 이거 기복신앙에 불과해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문제는 기복신앙에 머무르면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를 열심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셨다. 이거 귀한 건데 여기서 얻는 것은 다윗은 더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그렇게 하나님 나를 왕을 세운 것은 나의 왕국,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 이제부터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고생껏 행복 시작을 위해서 나를 왕을 세웠고 나의 왕국, 나의 궁궐,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나의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운 것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를 왕 삼은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인식. 그가 넘어져도 썩어져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무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릴 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는 것은 뭐겠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이 세상의 섭리 속에 내가 스며드는구나. 뭐 이러면 철이 들고 그 사람이 참 성숙했다 생각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구나. 그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확신하게 되면 그 우리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은 결국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의 행복,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에게 안전한 공간과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나됨은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그 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조국의 교회가 100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은 그 시골에 있고 아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수많은 어머니들과 아비들의 기도가 있어서 가능해요. 그 기도는 진심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간절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여기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나의 행복, 나의 평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안녕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이 쓰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 내가 한 부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것을 진심으로 깨달으면 그래 결국 나는 뭐 내 인생이 아니고 평생 일하다가 소명받고 쓰임받다가 고난의 십자가 지고 죽고 가는 것 그렇게 고생하다 죽고 천국 가서 보상받는 그거밖에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보다 내 가정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 삶에 깊은 평안이 와요. 집착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림 속에 속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삶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불안한 줄 아세요? 여러분 미래가 왜 이렇게 불안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왜 이렇게 불안한 줄 아세요?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심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기는가 하면 평안함이 와요. 어떤 평안함?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안함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우리의 삶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또 교만과 죄악과 쓰러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무게중심. 그 자의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가시는 나의 평안과 행복과 나의 가정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켜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아직도 기도 제목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세요. 벌써 미리 제출하신 분들은 제가 벌써 오늘 3번 기도했어요. 어제 2번, 오늘 또 2번. 계속 읽어요. 계속 읽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녀들도
제가 우리 교회 안 다니더라도 제가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 날짜들 다 지금 우리 교회 자녀들 언제 시험 치는지 제가 장보가 다 제가 하고 지금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내어드리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나의 간절한 그 어떠한 소원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론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고 때론 교만해서 넘어지며 때론 정욕으로 넘어지고 때론 어려운 환난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21년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